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출산,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없던 말입니다. 과거에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낳으라고 말 안 해도 다 낳았기 때문입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 오랜 인류 역사에서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는 저출산이란 없었습니다. 누가 낳으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낳으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지 않는 풍토와 그로 인한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언어란 원래 그렇게 형성됩니다. 없던 현상이 생겨나면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단어가 생깁니다. 저출산이라는 말이 고착되려는 즈음에 이런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해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저출생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언론에서 먼저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5월 9일 대한민국 행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부의 현 조직 중에 2005년에 신설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약 20년이 흘러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 공식 용어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던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더니 이제는 그 현상에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영향을 끼쳐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출산일까요? 저출생일까요? 아무렴은 어떻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출산은 아이를 낳음입니다. 출생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입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는 행위입니다. 그 주체가 여성입니다. 출생은 아이의 입장에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체는 아이입니다. 출산 없이 출생은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죠. 남자와 여자의 생식, 짝짓기 없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상식입니다. 여인의 출산을 통해 아기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현상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현상을 정의한 단어라면 저출생이라는 단어는 가치관을 반영한 단어입니다.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애당초 출산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현상을 설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든지 남녀 차별 문제로 접근하려는 이 시대의 풍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언론과 정부에서까지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조차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출생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지속적 사용은 여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특권인 출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여성에게만 주신 사명인 출산을 가볍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의 구속사적 의미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출산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남자는 단 한 명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자만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의 출산은 불신 여성의 출산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성경의 가치로 극복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주신 해산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하죠. 어려울 난, 이해할 해를 써서 난해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본문에서 구원이 해산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이란 출산과 같은 말이죠. 해산이라고 번역된 원문 헬라어 테크노고니아라는 단어는 해산되는 자녀가 주체가 아니라 해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아이 낳기입니다. 여자의 아이 낳기입니다. 세 번역은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birth, 출산, 또한 동시에 출생, 이 모두를 뜻하는 birth라는 단어 대신에 출산이라는 뜻만 있는 childbear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여자가 출산을 통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출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즉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 즉 출산은 굳이 따지면 행함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면 남자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구원의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까? 심지어 출산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고 죽은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산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을 남자가 할 수 없으니 여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는 왜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뜻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 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그런 뜻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창세기 37장 21절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21절 말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르우벤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때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이죠. 위험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건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로 오기 전에 원래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건질, 굳자, 당길, 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scue죠. 어린이 여러분, 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방관입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주면 소방관에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구원인데 이것이 기독교에 와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로 인한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형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기독교적 구원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외에도 창세기 45장 5절, 마가복음 15장 30절 이런 여러 구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분명 받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는 칭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은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2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즉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2022년 7월에 여성 안수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가르침과 다스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13절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3절 창조 질서입니다. 14절 타락의 순서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지으신 뒤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가르침과 다스림이 허락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타락 때에 여자가 먼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가르침과 다스림이 허락되지 않은 둘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13절, 14절은 창조와 타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죄가 원죄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듯 첫사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절은 어떨까요? 다 같이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 말하는 타락의 순서입니다. 타락 후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어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6절은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13절이 창세기 2장을 염두에 둔 말씀이요 14절이 창세기 3장 6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창세기 3장 16절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순서대로 창조하셨고 타락 때에 여자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이 벌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타락 전에 주신 명령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희는 타락했으니 이제 창조 전에 준 명령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타락 이후 창조 명령은 여전하지만 지키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낳는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벌을 피하면 될까요? 쉽게 임신하지도 않는데, 쉽게 낳지도 않는데 이제는 생육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벌은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아담에게 내리신 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도 그 벌을 피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라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떠돌아 다녀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듣자마자 가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벌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 벌을 무시합니다. 유리하지 않고 거주합니다. 떠돌아다니지 않고 머무릅니다. 17절에서는 아예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떠돌아다녀야 한다라고 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그 벌을 무시하고 거주하고 정착하여 성을 쌓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벌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타락한 아담과 여자는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벌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꾸어 줍니다.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생명을 출산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여자는 아벨과 셋을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벌에 순종합니다. 최초의 여자, 우리가 흔히 하와라고 부르는 여자의 조상 이후 경건한 여자들은 비록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출산합니다. 고통과 수고라는 벌 때문에 창조 때 주신 생육하라는 명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써 지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대한 순종을 통해 창조 명령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생육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입니다.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좁은 의미의 개인 구원이 아닌 넓은 의미의 구원을 뜻하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살펴본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두 벌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어느 구절과 연결될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역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니 역시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교리에 어긋나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시대의 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해석하기 너무 어렵거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쉽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혁개정 성경이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워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은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입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공동번역,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외에 여러 번역들을 참고해서 창세기 3장 16절 두 번째 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위에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는 남자를 주관 즉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더 강화되었으니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욕망이 여자에게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의 벌이다. 그렇게 여자에게 내리신 벌은 최초의 여자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경건한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니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행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하와 이후에 오고 오는 경건한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했고 그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였으며 베드로는 그처럼 행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와 같은 경건한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순종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구원 역시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개인 구원이 아닌 넓은 의미의 구원을 뜻하는 창조 타락 후속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원입니다. 타락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타락 이후 여자는 원죄로 말미암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죄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샘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행실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이후 여자는 원죄로 인하여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가 싫습니다. 출산하기가 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서 단순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자녀를 기르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첫사람 아담과 여자의 범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그 죄와 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원죄를 생각하며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조상으로 인하여 내려진 형벌을 순종과 출산이라는 행위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 복은 고통과 더불어 임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말,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성의 출산 역시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과정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윤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윤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해산, 즉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든 세상 여자든 출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남녀의 생식, 280일간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자의 해산은 이 세상 여자들의 해산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해산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해산은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지만 그 벌은 피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여자는 출산을 통해 언약의 자녀를 낳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윤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산하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말로 책임을 아기에게 돌립니다. 타락한 교회는 세상을 닮아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날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대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바울의 가르침은 1세기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특히 극단적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다 1세기 당시의 고리타분한 가치관에 영향받은 문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을 난해구절로 제쳐둡니다. 반면 건전한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따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성경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요, 소설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요, 마르크스주의자인 조지 버나드 쇼는 바울을 여성의 영원한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여성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1차 저자이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기록되던 1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유효하고 20세기부터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 아닙니다. 21세기, 22세기, 23세기에도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여자, 해산, 구원, 그리고 믿음, 사랑, 거룩함, 이 단어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같은 뜻이며 해산의 특권이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역시 2000년 전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같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난해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적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의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가치관이 줄을 이루기에 결국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고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산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산의 특권과 의무가 여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과 관련한 구원의 톤으로 여자의 은사와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해석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출산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대주의, 즉 지금 이 시대의 일반적 사상이나 문화, 학술의 경향 등에 순응하려는 사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남녀를 불문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게 주신 특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엄마의 역할이 있을 때 비로소 출생이 가능합니다. 남자는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자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출산은 결코 비하될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출산은 그리스도인 여성의 특권입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아담 이후 그 어떤 남자도 출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고귀한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매가 경건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경건한 여자가 경건한 남자를 만듭니다. 경건한 어머니가 경건한 자녀를 길러냅니다. 경건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경건한 여자들이 해산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을 내니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임신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 그리스도인 여자에게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벌은 창조 때에 주어진 명령인 생육을 통해 회복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죠.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수입은 2배지만 아이는 없다라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불신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딩크족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 속 경건한 부부는 출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또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의 지속적인 반복, 이러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 계속 이어지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불임이나 난임 부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유아실에 오늘 유아 세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언약의 자녀 김은호 아기와 함께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박주의 자매, 들립니까? 해산을 축하드립니다. 생육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죄와 더불어 수행하느라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고생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를 낳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고생, 그 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앞으로도 우는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리고 똥을 닦아주고 귀저귀를 갈아주며 흐르는 콧물을 씻어주고 이유식을 만들고 그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보내고 사춘기에 투정을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 역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 소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내가 그동안 쌓은 커리어, 즉 경력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출산과 육아는 결코 경력 단절이 아닙니다. 출산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출산이 박주의 자매의 경력입니다. 세상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경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요, 고학력에다 반듯한 직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호가 자라는 가운데 주의 자매에게 큰 기쁨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한길교회의 목사인 저는 박주의 자매가 해산하여 낳은 아기 김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때 해산하여 낳은 아기의 머리에 부어지는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지금까지 들으신 복음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의 원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호 아기가 장차 자라는 동안 부모와 교회로부터 성경과 교리를 철저히 배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확실히 깨달아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먼저 된 자로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출산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는 족쇄로 봅니다. 세상은 저출산이라는 말이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고 생각하게 만드니 저출생이라고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산이 여성의 특권이요 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케 하실 때 그 특권에 참여하는 신실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